네, 오늘 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계속해서 강해합니다.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Old Testament, Joshua chapter 6 verse 15 to 27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 그 다음 절을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여리고 전투의 승리의 비결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리고 이 정복 전쟁에서 이 특이한 사항은 백성들이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침묵하면서 성을 도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작전은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뭔가 조금의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면 훨씬 쉬웠겠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그리고 이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힘듭니까? 코비드-19 터졌을 때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은 다 이 UI를 신청하고 하는데 전화를 하라 그래서 저는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1000번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들이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해결될 기미가 보일 때까지 사람의 마음은 이 조급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조급하면 그랬겠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일 계속 반복하느라고 이제 쉽게 지칠 수 있는 상황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처럼 견고하고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동안 이제 침묵으로 순종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번째 날 성을 이제 7바퀴 돌고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때 이제 소리를 지르라고 했으니까 다 함께 소리를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자, 여리고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특이한 일은 계속해서 이 정탐꾼인 라합, 그 가족,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살려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거나 뭐 거기에 무슨 일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마는, 순종은 잠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됐을 때 그것에 그만 도취돼서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잃어버리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도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데,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잠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언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가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고 난 후에 어떻게 행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복 전쟁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 주는 대제 말씀은요,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16, 17, 18절이 다 한 내용인데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를 넘겨줬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7번째 날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에 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진 뒤에 지켜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리고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그 무엇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숨겨줬던 라합의 가족만 빼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칼로 진멸하라 그랬어요. 어떤 전리품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리에 취해버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령을 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대신에 끝에 가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16, 17, 18절인데 첫째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를 때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랬어요. 둘째,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두라는 거죠. 17절에 지금 읽었고요. 셋째는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정탐꾼을 숨겨줬던 라합과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요,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철저히 구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대단한 일을 이뤄내는 것만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 때는 주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평소에 아버지 하나님도 안 찾는 사람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내가 너무 공고하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하는 일들이 계속하다 이게 실타래가 이게 풀릴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좀 체면은 안 서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평소에 믿음 별로 없었지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건데 이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겠네. 무슨 일만 딱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잊어버려. 기도 응답을 받고 고난을 벗어날 때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전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멀리하는 성도들도 적잖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순종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번은 사울이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이 딱 떨어졌는데 거기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거역했어요. 잘 기억하시죠? 진멸한다는 것은 완전히 죽여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 아말렉 왕과 좋은 가축 이런 것들을 살려둔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지고 성공을 하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마는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모습이,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거룩함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얘 정말 쓸만한 그릇이다. 내 마음에 합한 그릇이구나. 이 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구나. 이게 증명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어디서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전부 그 분주한 일에 전부 함몰돼요. 자기 하는 일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자기 비즈니스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뒷전에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순종도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계속해서 순종합시다. 한번 우리 앞에 분 얘기해주세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드디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함성을 지르자 견고했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 가운데에 다른 물품을 취하지 않고 전부 다 칼로 죽였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진멸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머지 바칠 것들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멸의 대상에서 제외된 라합의 집은 약속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녀가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일을 잊지 않고 약속을 지켰는데 라합과 그 가족은 그 이후에도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할 때, 뭐 교회가 세수를 세보대에 담는 큰 일을 할 때 어떤 이 작은 일에 신경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리고가 진멸되는 그 과정에서 라합과 그 집안의 구원을 얻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와중에 계속해서 27절까지 라합이 계속 나옵니다. 무슨 얘기할 때마다 라합이 들어가요. 반복해서. 그런데 라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벌써 이전에 듣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것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것을 믿어서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신의 가족을 좀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정탐꾼들에게 그 약속을 받아냈는데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여리고성이 점령이 되고 난 다음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할 때 라합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전부 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약속. 어떤 영혼이라도 공고한 날이 이르고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그 영혼을 덮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떤 약속을 주신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약속대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선대했던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을 돌보고 찾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언제나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보다는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수를 세부대에 담고 큰 성전도 주시고 뭐 아름다운 성전도 주시고 좋은 사업터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가 계속해서 교회가 존속되어질 이유가 뭐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생산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건물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은 일에 다 부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심판 중에도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는 지금 그 와중에도 라합의 집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주위에 준비된 영혼이 누가 있는지, 예비된 영혼이 누가 있는지, 잃어버린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그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 일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축복을 내리고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은 여리고 성을 취해서 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 벌벌 떨고 뭐 이제 거기서 큰 걸 취했기 때문에 이제 큰 힘을 얻어서 이제 승승장구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시켜야 될 것인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구원에 사람의 어떤 일이나 뭐 하는 어떤 그런 사역의 열매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리고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함께 2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한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한 일이 있는데 이 구절을 뺐어요. 뭐 자꾸 저주가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좋아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데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진짜 복 받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경외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우리 집에 있는 이 멍멍이도 복을 받고 오늘 아까 보니까 멍멍이가 예배에 참석했어요. 이게 이게 참석했나? 그래서 이 앞에다 앉혀놓을까봐 내가 깜짝 놀라서 그때 인상을 쓸 수도 없고 개 치워라 막 이럴 수도 없고 지금 저쪽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이 동물도 복을 받는다. 근데 거기서 신명기가 끝나지 않고 좀 더 지나가면 못 가요.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 그건 다 안 읽어. 저주 받는 건 안 읽어요. 떡반죽 그래. 뭐 하는 일마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는 일마다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생각하기도 쉽지 않아요. 여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정복당했는데 재건될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장차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장자와 막내 아들을 잃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렇게 여리고성을 파괴된 채로 그대로 내버려둬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선포 왜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는 소식이 온 땅에 퍼졌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의 명성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모든 족속들에게 다 퍼졌어요. 지금 다 여호수아 장군만 얘기하면 막 다 벌벌 떱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전투의 승리자로 이름을 떨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두려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라합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줬지만 왕들은 두려워 떨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택했잖아요.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을 택했잖아요. 여러분, 주위의 환경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여의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영들은 그렇게 여러분 생각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해서 새벽 기도회다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 나가면 딱 기다릴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올까요? 이 일이 이상하게 꼬이고 세게 나옵니다. 별로 이게 응답받은 것 같지도 않고. 세상이 그래요. 왕들은 두려워 떨면서도 전쟁을 택했어요. 무너진 여리고의 성은 이런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거나 건축하는 자는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은 축복이지만 또 하나는 멸망이라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이터널 라이프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언제나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전혀 알지 못한다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지만 들은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듣고 끝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멸망당했듯이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 거스리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바로 3대지의 주제입니다. 여리고에 대한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은 자명합니다. 자기 자신의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끝의 길은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리고 전투의 승리의 비결, 순종도 훈련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히 임하시는 거고, 그리고 여리고에 대한 그 저주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견고한 진들, 각자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 앞에 있는 유익이나 내 간절한 소망만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자들,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과 예비된 영혼과 준비된 영혼인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